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의 말씀인데요. 저희는 35절에서 38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의 상산수훈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율법의 완성으로 사랑을 강조했다면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은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에서 사랑과 자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겪는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35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에는 그 대상을 원수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원수는 제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원수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쉽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겠나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은혜기에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임을 묵상해 봅니다. 그래서 더더욱 오늘 본문 가운데 주목되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우리 다 함께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버지의 자비로움,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자비로움이라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먼저 저희는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로움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였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은 지극히 나를 위한, 지극히 나만을 위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체질로는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먼저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내용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자비로움을 덧입게 되는데요. 결국 그분의 자비로움을 깨닫고 경험하는 자들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사랑을 가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자들이 이 아가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기 위해선 결국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게 우선이겠죠. 더 나아가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핵심은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는 겁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통해 그분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자비로움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하고 용서할 때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존재,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래서 그 사랑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원수는 아니지만 참 용서하기 힘들고 마음이 어려운 대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와 어머니, 누나와 저 이렇게 네 가족인데요.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저희를 쉽게 말해 핍박을 많이 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 엄마와 누나와 저는 좀 아버지의 핍박이 심한 날에는 이 한 달에 보름 이상을 교회나 또는 교회 성도님들의 집을 다니면서 그렇게 아버지를 피해 도망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술만 드시면 이 난리를 치셨기 때문에 저희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를 피해 도망가야 했고 늘 아버지가 주무시는 새벽에 담장을 넘어서 집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지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기까지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상처와 아픔, 미움은 커져만 갔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존재가 두렵고 무서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영원할 것 같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아버지에게 큰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참 술을 좋아하시는데요. 이 건강에 이상이 생겨 병원을 찾아갔고 결국 간경화 말기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병이라도 그렇습니다. 말기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때가 제가 군대를 다녀오고 22살, 23살 정도의 나이였는데요. 저는 대학에 바로 복학하지 않고 한 2년 정도 아버지의 간호를 했습니다. 그때는 왜 저에게 그 환경을 허락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늦게 깨달았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이 아버지가 거의 2년을 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고 세례도 받고 저에게 참 감사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열흘 전이었는데요. 그 열흘 전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마침 제가 시골에 내려가 일을 처리해야 돼서 이 아버지를 남겨두고 시골에 내려왔는데요. 이 아침에 한 7시쯤 아버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실 이 시간에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는데요. 다행히도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담담한 목소리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희우가, 오늘 생일이지?
아빠가 사랑한다.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부터 청년이 될 때까지 이 아버지의 입술에서 저를 사랑한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크겠죠. 표현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한다 라는 음성을 듣는데요, 이상하게도 그동안 아버지에게 가지고 있었던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늘 저는 다른 가정을 부러워했습니다. 저도 좀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한마디가 얼어붙은 저의 마음을 녹여버리셨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이후 신기하게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생각한다면 늘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에 그때 아버지를 더 사랑해 줄 걸 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상처를 준 사람은 모릅니다. 상처를 받은 상대가 얼마나 괴롭고 아파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참 이상합니다. 다른 말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비록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도저히 품을 수 없는 마음인데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이 순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용서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속도 모르고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빌려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더라 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기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을 어디까지 표현해 보셨습니까? 그 사랑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먼저 아버지의 사랑을 덧입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소서. 둘째,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경청하고 그 말씀을 주목해 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 도저히 우리의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 이 사랑을 낼 수 없기에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너무나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지만 하나님은 그 질문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게 된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사랑을 덧입어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사랑을 덧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 못한다, 하기 싫다가 아니라 그 사랑의 크기를 알기에, 내가 어떤 존재임을 알기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시옵소서 라며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고 기대하며 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루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덧입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살아내지 못하는 그 일을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넉넉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랑 가운데 행하고 사랑 가운데 말하고 사랑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과 마음은 평안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묻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우리는 늘 우리 가운데 살리는 말, 생명의 언어, 생명의 생각과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